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에 810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탄식에서 찬양으로 가는 기도, 탄식에서 찬양으로 가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아주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래서 보통 기도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함축적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나씩 구체적으로 펼쳐 보인다면 시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라고 성경으로 주신 기도의 교과서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라고 허용하신 그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바로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어 갈 때에 되게 다양한 장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3편은 시편의 여러 장르 중에서 탄원시, 탄식시라는 장르에 해당됩니다. 탄원시, 탄식시. 탄원이 뭡니까? 여러분, 어디 탄원한다고 할 때에 억울하고 혹은 또 분하고 마음에 어떤 힘든 문제를 갖고 있을 때에 그것을 정말 이게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게 탄원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어떤 문제, 억울함을 어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장르가 이 탄원시의 장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은요, 이 탄원시의 장르 중에서 가장 짧은 시이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잘 갖추고 있는 아주 교과서적인 시라 할 수 있습니다. 탄원시의 아주 중요한 표본이 되는 게 이 13편인데요. 여러분과 오늘 이 13편의 내용을 함께 나눌 때 특별히 우리가 고통을 지나고 있거나 혹은 고통 가운데 계시거나 혹은 앞으로 혹시 갑작스러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이 시를 기억하고 이 시를 생각하며 이 시편의 저자처럼 우리도 이러한 기도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편의 13편의 저자의 내용을 우리 함께 좀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1절부터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줘요. 어느 때까지니까로 시작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근데 이게 1절과 2절을 통해서 딱 보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를 총 4번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목소리를 내겠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지금 탄원이라고 했어요. 탄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분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지금 막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 여기는 감정이 나와야 돼요. 아무런 감정 없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일까요? 부드럽게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오늘 시편 13편의 이 기자의 지금 감정 상태는요, 자기의 이 힘들고 분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다 쏟아내고 있는 상태로 시작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주 짧은 구절로 나와요. How long? How long? 하나님 얼마나 더? 언제까지? 이것을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의 시작, 바로 탄원입니다. 절규입니다. 비탄함입니다. 여러분이 감정을 주 앞에 막 쏟아내면서 시작하는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떤 상태이냐면 아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고통을 지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석학자들이요, 크게 두 가지의 의견을 내요. 첫 번째 의견은 이 기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이 3절을 보니까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라고 내용을 보니까 육체의 질병이 오랫동안 이 사람 힘들게 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 사망의 잠, 즉 육체적인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다른 하나의 견해는 이것은 하나의 비유에 있고 어쩌면은 그 육체와 영혼이 그냥 어떠한 정말 죽기 일보 직전처럼 힘든 고통의 순간을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고통의 이유를 사실은 알 수는 없으나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냥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편 이 저자가 오랜 시간의 이 고통 때문에 끝을 알 수 없는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러한 고통을 경험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순간을 지나면서요, 해결되지 않는 고통에 머물 때에 그 답답한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도대체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고통의 비참함을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수예배 때 이 고통에 대해서 잠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잠시 언급을 하면요, 여러분, 고통에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측면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측면은 죄로 인하여서 받는 징계의 고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받는 징계의 고통은요, 회개가 따르면 됩니다. 회개. 그러니까 딱 원인, 내가 죄를 지어서 이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는 출구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의 장르 중에서 이 회개의 시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회개, 돌아가는 시. 그래서 회개하는 단서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이제 고통의 어떠한 원인에 대한 내용이 믿음으로 살면서 받는 고통이에요. 그렇죠?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제자답게 살려다 보니까 손해도 보고 때로는 고통도 찾아와요. 이건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보상이 따라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세요. 그래서 이 기쁨과 은혜가 그에게는 또 있을 수 있는 게 이 믿음으로 사는 고통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겨낼 수 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힘든 고통은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암이요, 내가 그렇게 뭘 잘못해서 찾아오는 고통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믿고 사랑하고 신뢰했는데 그가 나에게 배신을 했을 때에 그 배신이 내가 잘못해서 찾아온 고통입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잘못해서 찾아오는 고통이 아닐 때에 그 고통은 출구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번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고통의 원인은 알 수 없으나 고통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요, 세 가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관계에 단절이 생겨요. 이 고통의 결과, 여러분, 고통이요 너무 심하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재하십니다. 오늘 1절 보세요. 여호와여로 시작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잊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의 존재를 나에게서 숨기셨다는 것.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도망가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상태, 기도도 안 나오는 상태, 찬양도 할 수 없는 상태, 예배당에 나와 있으나 말씀이 안 들려요.
막 뜨겁게 앞에서 찬양 인도자와 싱어들이 혹은 세션들이 열심히 찬양을 인도해 가는데 내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이 상태,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안 보이는 그 상태, 고통의 깊은 심연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망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 고통의 결과는 내 내면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2절을 보면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였다라고 합니다. 내 내면에 이 고통이 심해지면요, 내 마음이 번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번민이라는 뜻을요, 다른 사람이 알아줄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독하고 혼자서 그 외롭게 견뎌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이 단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이 번민이 뭘까? 우리에게 요즘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불면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면증. 여러분, 불면증 걸려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불면증 걸려봤어요. 불면증 걸리면요, 매일 눈이 시뻘개집니다.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불면증이 어디서 왔는지를요, 생각해 보면요, 큰 충격이 왔을 때 불면증이 생기더라고요. 도저히 내가 견뎌서 해결해낼 수 없는 상태, 내 한계를 벗어나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불면증이 생기더라고요.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자야지만 다음날 일상적인 컨디션으로 일도 하고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컨디션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런데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막 심장이 막 뛰기도 해요. 어떤 때는요, 막 어떻게 막 뛰쳐나가고 싶어요. 막 어딘가를 막 가고 싶어요. 이 속에서 이 답답함과 분노와 이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힘들어요. 그래서 약을 먹는데요, 약을 먹으면요, 또 몸이 더 안 좋아져요. 이 반복되는 악순환, 이 번민, 누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누가 치료해 줄 수도 없는 이 상태, 억울함과 고통에 깊이 빠져 있는 이 번민의 상태가 바로 이 고통의 결과입니다. 고통의 결과, 내 내면에 문제가 생긴 상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종일토록이 뭐예요? 하루 종일이잖아요. 24시간 잠을 잘 수도 없고 깨어서도 24시간 내내 근심하는 상태에 빠져버리는 게 내 내면에 문제가 생긴 상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통의 결과가 바로 이웃과의 문제가 생긴 상태입니다. 2절 끝에 보면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 내 이웃이 더 이상 이웃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관계하는 사람이 내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 사람이 나를 조롱합니다. 너가 지금 당하는 그 고통은 너가 잘못해서, 너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너가 바보 같아서 그런 거야. 너가 정말 그거마저도 잘 이겨내지 못하는 너의 부족함 때문이야. 등등으로 나를 독침을 날리며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조롱을 하며 나를 견디기 어렵게 만듭니다. 나를 낭떠러지로 내모는 그러한 이 이웃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원수의 문제. 자, 이거 뭡니까? 고통의 깊은 심연에 빠졌을 때에 세 가지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고, 내 내면의 문제가 생기고, 이웃과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상태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거를 내면에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딱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께 다 토설하고 있는 거예요. 토설. 여러분, 통성기도가 왜 있는 줄 아세요? 통성기도는 단지 소리 지르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이 단전부터 끝에서부터 끌어올려서 내 고통의 심연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체했을 때, 소화제를 먹어도 이렇게 뭔가 소화가 안 될 때, 그때 제일 좋은 게 개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토해내면 차라리 좀 편하잖아요, 속이.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토설하는 기도입니다. 토설. 토해내는 말. 여러분, 말로써 여러분의 속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 비탄의 감정, 절규의 감정, 내가 정말 이 배신감의 감정, 여러 감정들을 토해내는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보세요. 누구에게 합니까? 여호와여로 시작합니다. 딱 그 포커스, 여호와.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더 다른 이름이 있어요. 많은 하나님의 이름에 부르는 호칭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여호와, 즉 여호와를 야훼라고도 부릅니다. 야훼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엘로힘. 야훼와 엘로힘의 큰 차이가 뭐냐면, 야훼는 하나님, 야훼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그 백성과 언약 관계에 있을 때에 언약의 백성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호칭이 야훼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의 그 호칭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바로 야훼,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즉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모든 온 피조물,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까지 포함하여서 그들마저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호칭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그래서요, 보편적으로 누구나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호칭은 엘로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은 야훼, 즉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요, 이 분노의 감정을 누구에게 딱 지금 초점 맞춰서 하려면 내 아버지, 내 언약 관계, 내 약속 관계, 나의 모든 상태를 다 아실 수 있는 그 야훼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 개어내고 있습니다. 그 감정을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의 책인 그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굉장히 그 힘든 시기를 지나는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힘을 얻어서 이겨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 이 책을 아주 오래전에 쓰셨어요. 좀 젊으셨을 때 쓰셨는데,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소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 즈음 됐을 때에 제가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암 투병을 하시면서 너무 고통스러우셨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고통에 대해서 뭘 안다고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책을 썼을까? 내 그 고통의 심연에 빠져보니 그 고통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다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랄 뿐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서울신대 이제 기독교 교육과 이제 회장으로 있었을 때에 우리 후배들과 그리고 온누리교회 팀이랑 함께 춘천에 있는 소년원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로 소년 사역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용종 목사님의 이제 막내 여동생이 있어요. 하신주 선교사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설교자로 이제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소년원 사역을 이제 어떻게 하시나 제가 봤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원에 가면요, 애들이요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주면 아이들이 마음이 열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그 아이들은요 사랑을 믿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요 따뜻함을 믿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이미 배신은 어릴 때부터 다 당한 아이들이에요. 버림받은 건 이미 다 버림받고 자라온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건요 전혀 꼼짝도 안 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면 애들이 녹아질 것 같지요? 딱딱해요. 굳어져요. 다 남자애들이니까 제가 안아봤거든요. 전혀 미동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하신조 선교사님이 어떻게 얘기냐면 자기 얘기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부모님이 이제 고아원을 하셨거든요. 이분들이 이북 분들이잖아요. 그 하용조 목사님 이제 형제들이 그 부모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이제 피난민들을 위해서 이제 고아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고아원 하실 때에 부모님이 이제 여러 고아들 챙기시니라 이 하신주 선교사님 못 챙긴 거예요. 그 어릴 때 부모로부터 나는 고아다, 난 버림받았다, 이것에 대한 이 상처가 깊었던 거예요. 이것을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욕했다. 난 하나님 향해서 아직도 원망스럽다. 분노가 치민다. 난 하나님께 나를 원망하고 있다. 너희 다 원망해봐라. 너희 지금 왜 이 소년에 와 있는지, 왜 그 배신감에 지금 그렇게 힘든지 참지 말고 하나님께 따져봐라. 그래서 막 그 아이들에게 그 분노의 감정, 그 억울한 감정을 다 쏟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또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애들이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그때 애들이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지날 즈음에 애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이래서 탄원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그 분노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겠다라고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했을 때에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감정만 표출하면요, 거기서 끝나면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3절과 4절이 있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은 하나님과의 문제, 나의 문제, 그리고 이웃과의 문제를 이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바꿉니다. 먼저는 우리가 토해냈어요. 하나님께 다 개어냈어요. 토설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요, 이제 시원해진단 말이에요. 또 속이 조금 풀려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번민과 종일토록 근심하는 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은혜로 채워줄 수 있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원수가 나를 조롱할 때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이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분노의 감정에 머물지 않고 그 다음 간구의 기도로 넘어가는 스텝으로 넘어가야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기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간구의 기도. 여러분, 그래서 간구의 기도를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의 깊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바로 간구로 넘어가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그 감정을 딱 야훼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괴로운 감정을 나의 아버지께 얘기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막 기도하셨잖아요. 토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의 기도를 하면요, 그 다음 스텝이 있습니다. 바로 5절입니다. 자,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나는으로 시작해요. 처음에 여호와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분노의 감정, 그 탄식의 감정을 다 쏟아내고 그 다음에 그 여호와께 이제는 초점 맞추어서 간구의 기도를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 고통의 결과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갔어요. 간구하며 나가면요, 그 다음에 신뢰하는 거예요. 이제 신뢰의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신뢰는 뭐냐면요, 고통의 어떠한 환경이 바뀐 다음에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통의 문제는 아직 내게 있지만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것을 내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의지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의지하였다. 나는 기뻐하겠다. 이건 내가 결심하고 내가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뢰의 단계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기서 주의 사랑이라고 표현된 게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언제 할 수 있냐면요, 과거에 은혜를 받은 경험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고통의 그 어려움을 막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잖아요. 이들이 그 고통 속에서 노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고통을 지나고 있는데 유월절이 됐다면 이걸 지키면서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아, 그래, 이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여전히 있어. 유월절이 있었잖아. 그래, 그건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다시 한번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또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힘들 때가 있어요. 고통이 안 끝나요. 고통스러워요. 그때 다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신뢰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받은 적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셨던 그 은혜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신뢰할 때입니다. 신뢰하며 주님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떠올리고
그걸 붙잡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요 마지막 단계에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내가. 근데 이제 대상이 바뀌었어요. 내가 내 의지와 내 어떠한 기뻐한다는 거기에 끝이지 않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1절은 여호와께 분노하고 불평하는 걸로 시작해서 마지막 6절은 뭘로 끝나요? 여호와께 찬송하는 걸로 끝나요. 여러분, 이게 탄원시의 핵심입니다. 탄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찬송으로 끝나야 합니다.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탄원으로 시작하지만 경배와 찬양으로 끝날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나 기뻐하리라는 찬양입니다. 되게 막 손뼉치면서 뛰는 찬양이죠. 근데 이 찬양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요, 나 기뻐하리, 이건요 나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나 기뻐해야 된다. 나 기뻐해야 된다. 나 기뻐해야 된다. 근데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그 다음에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내가 기뻐하고 안 기뻐하기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이 아직 내게 있을지라도 주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찬양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내게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원수가 나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나 딱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느끼는 감정은 지금 찬양하기 싫어요. 기뻐하기 싫어요. 내 감정은 지금 침울해요. 그러나 딱 선포하는 거예요. 기뻐하기를 결정하자. 찬양하기를 결정하자. 주님을 신뢰하기를 결정하자. 주님이 나에게 그 은혜와 은덕을 베푸실 것을 믿고 나 한번 찬양해 보자. 나에게 선포하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 찬양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느끼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마십시오.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원리, 특히 이 오늘 탄원시가 가르쳐주시는 우리의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분노와 절규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딱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구의 단계로 나갑니다. 그 다음 신뢰의 확신의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경배와 찬양으로 끝나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호와 나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어 탄식과 절규의 기도를 드릴 때에 간구와 신뢰와 찬양의 결론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